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을 중심으로 은혜에 참여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누리는 것들,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또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 은사라고 그랬죠. 달란트라고 그럽니다. 또 우리에게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은혜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그 선물을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접촉됐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 갖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접촉이 되어지고 내려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신뢰하고 성경을 신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구원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려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생각도 집중하고 그래서 두 마음이 왔다 갔다 전투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음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영안이 열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한테 접촉이 돼서 계속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만나면 사랑을 품을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우리가 진짜 나의 비전과 꿈을 만날 때 그 꿈을 내 마음에 품어버릴 때 그 꿈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확증한 인생, 아무렇게나 살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조는 인생이 아니라 잠자는 인생이 아니라 확증한 인생을 살게 되면 그것이 분명해지면 그 인생을 내가 품어버려요. 품어버린 사람은 어떡하냐? 분명하게 선을 굵게 그으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분명하게 가는 사람들은 확정적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순교자는 순교의 열매를 맺어요. 봉사자는 봉사의 열매를 맺어요. 예배자는 예배의 열매를 맺어요. 기업도 그 확정적 나의 기업을 분명히 하고 가는 사람은 그 기업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진짜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도 그 사랑을 품게 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가 되면서 지금같이 사랑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랑을 느끼면서 나도 그 사랑을 고백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은 이미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과 수많은 선물의 역사가 우리 안에 돌아버렸다는 거죠. 들어온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 확정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반드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종이죠. 이 마음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딱 돌아버린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이 주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해요. 내 입을 오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오는 자의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신발에 먼지도 털어버려라. 그러면은 그 저주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할 것이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갔는데 나를 부정해 버렸기 때문에 너희하고 상관없이 내가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말은 뭐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주의 종이죠. 그게 진짜 성도죠. 네. 성도도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말로만? 그건 아니야. 그냥 입술로 침을 바르고 그냥 하는 이야기야. 진짜 사랑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진짜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니까. 오늘 우연찮게 극동방송을 듣고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모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써놓은 글을 대신 읽어주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해놓고 시험과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불쾌했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라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설교를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날마다 시험에 빠져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몰라서도 모르니까 기도해라. 모르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안다. 나는 시험과 이길 싸울 투지,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더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라. 저는 그렇게 알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러려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은혜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욥이 왜 42장까지 그 환난과 시험이 계속됐냐면은 욥은 하나님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계속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계속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는 죄예요. 죄가 없이 아무리 잘하고 있고 옳고 있다는 것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행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지면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욥이 41장 2장에 가서야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지고 하는 이 교만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욥의 모든 공경을 돌이켰어요.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까지 욥이 의인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을만한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을 통하여 시험하는 그 자체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것이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욥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깊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내가 이 시험과 환난을 지나고 나면 내 믿음은 더욱더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사 욥아 네 친구들을 축복해줘. 또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예물 들고 욥에게 가서 감사함을 드리고 축복기도 받아. 욥에게 다 가지고 가서 그리고 욥이 축복기도를 합니다. 그걸 하고 나서 다 하나님이 이 마귀의 시험 때문에 일어난 모든 오해와 모든 문제를 일시에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해 주시니라 하면서 욥이 이전에 갖지 못했던 것 같이 다 장수의 축복도 주지요. 아들들, 자식들, 손자들 이 4대의 축복을 주지요. 그리고 딸들까지 모두 다 기업을 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향한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 여러분이 몰라도 은혜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자녀들 화내지 말고요. 어떻게 하든지 데리고 나와야 돼요. 알게 되면 아마 가슴을 통회하면서 찢으면서 회개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를 희롱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니까 그랬다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똑같은 기도합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우리가 알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은혜에 참여하도록 해야 돼요. 알면 알아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향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의 영역에 참여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이 됐다 이 말이죠.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진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을 고백해요. 고백한다고 내가 모든 걸 다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이미 내 안에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끝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너를 하나님이 사랑해. 그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를 귀하고 복되게 쓰시려기를 원하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바로 내가 이 마음을 품은 오늘 이 사도의 마음, 이 바울 사도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도 알거나 모르거나 앞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야. 이미 참여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참여한 자가 향한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주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주님이 직접 또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가. 빌립보서 1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주님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마음 또는 어떤 사람, 부모, 주의 종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 생각하고, 구원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구원해야 되나? 아이고 우리 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또 부모가 아니면 자녀에게만,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빌립보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알든 모르든 이미 복음에 참여,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심지어는 지금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참여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가서 교회 나와요 이렇게 계속, 예수 믿어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교회를 나오지만은 여러분이 볼 때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나 이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 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이죠. 이 본문을 하나, 둘, 쓰리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교를 깊이 하지 않아요. 그냥 짚고만 넘어요. 왜냐하면 전전번 주 한 이야기고 전번 주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오늘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닿게 만들고, 어느 순간에 사랑을 만나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은 우리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요.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일들보다 아니요, 내가 주님 일을 먼저 해야죠. 아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죠.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럼 내가 기쁨으로 참여해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고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또 조금이라도 이걸 아는 사람은
야, 저 녀석이 구제불능이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있어. 언젠가 네가 그거 알 거야. 때가 되면 나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때가 되면 엄마보다 더 체험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사람이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근데 예수님조차도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기 나를 위해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조차도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있으리라.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있을 거야. 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또 강한 유로와 또 강한 은혜를 줍니다. 너희 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있을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 디모데 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게 하냐?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절대로 말씀은 매이지 않게 도착하도록 만들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도록,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이 여러분의 옥토에 떨어지도록.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뭐냐?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도무지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가시떨기에 돌짝밭에 마음이 있어서 도무지 말씀을 좀 안다고 아멘 하는 것 같지만 조금 한란이 있고 마음 상해버리고 하면은 말씀이 뿌리가 밑으로 뻗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려요. 또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져서 거기서 싹이 나는 것 같은데 기운이 없어갖고 말씀을 결실을 못해요. 말씀은 다 이렇게 머리에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도무지 말씀이 살아 움직이질 않아요. 왜? 우리 안에 가시떨기, 쓴뿌리가 그 기운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뿌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면서?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언젠가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조금 어려우면은 말씀이 안 믿어져요. 또 내 생각이 앞서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100%는 아니지만 말씀이 탁 떨어지면 그냥 아멘이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팡 치면 순종이 돼요. 아직 100%는 아니지만 어느 부분이, 옥토의 부분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행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3년 반 동안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은 많은 이들이 여러분의 한 사람의 결실을 위해서 옥토의 말씀이 떨어지기까지 스스로 죄인과 같이 매이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고난을 받고 말씀이 매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끊임없이 당신을 향해 가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매임과 어려움과 인내와 참음을 통해서 말씀을 싣고 가서 여러분에게 툭툭툭 떨치고 온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예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향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것은 또한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버린 사람들은 이 택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만,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나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복받는 것처럼 저 사람도 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묻은 예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예 안 써요. 내가 복받으면요 혹시라도 뺏어갈까 봐서 절대 예 안 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렇게 예를 쓰는 거예요. 응? 미영아, 너 복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를 쓰냐? 응?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 구원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 시작하면 이 생각을 가져요. 나만 복받고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함께 축복받자. 그런 마음으로 묻은 예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 은혜가 모르니까 자꾸 딴짓해요. 또 딴소리해요. 그리고 고집 부려요. 엉뚱한 소리해요. 악담을 하고 뒤에서 욕하고 온갖. 그래도 상관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요. 그냥 간단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왜 그러는지, 왜 저럴 수밖에 없느냐?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성경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다니, 알면 저러지 않죠. 이 은혜와 이 영광의 축복이 알면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로 이 좀 오해를 많이 산 게 뭐냐? 신방은 열심히 가면 왜 신방은 열심히 오냐? 딴 수작이 없냐? 그런 오해를 받을 때 가장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심지어는 눈에 미소를 짓고 눈을 마주치니까 왜 웃으면서 내 눈을 마주치냐고. 제 요즘에는 눈 안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하려고 하는 이 무던한 노력, 수고로 이게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이야기야. 제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런다. 모르기 때문에. 성경 간단히 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라는 거죠.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비유적으로 요한계시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오고 나는 너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오리라. 특별히 시편에는 그래서 너희가 영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오해를 하고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본다 하나 보지 못하는 자로다.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발라 눈을 뜨게 하라. 네가 옷을 거룩한 옷을 입었다 하나 너는 벗은 자로다. 내 옷을 사서 그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벌거벗어 있는지도 몰라요. 저게 얼마나 이 창피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얼마나 회개할 일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모르는 걸 어떻게 해? 그걸 가지고 너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막 따지고 막 율법으로 내리치고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릴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이거예요. 그 사랑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눈이 떠져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딱 닿아야 돼. 그 순간 사람은요 확 바뀌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사랑을 받으면 당신도 진짜 사랑을 한다고. 사랑이 뭔지 모르고 엉뚱한 소리하고 뭐 사랑이 이거니 뭐 어쩌니 어떤 사람이 막 사랑은 이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사랑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럼 계속 듣다가 제가 이야기해요. 나한테 물어본 거 보니까 당신은 진짜 사랑을 못 만났다고. 간단한 이야기예요.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만나면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하게 돼요. 못 만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교회를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도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은혜가 없잖아요. 그건 뭐냐? 믿음은 가졌다 하나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받았다 하나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무도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몰라서 그렇다. 못 만나서 그렇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은혜에 참여한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와 함께 죽는 것을 기뻐하고 주와 함께 사는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참는 것을 기뻐해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의 선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수 권세, 내 권세, 모든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꼭 어루만져지셔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사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